어떤 가난한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이 방 한 칸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4명이고 또 조카가 1명이 있고 아내와 저 7명이 아주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너무 불편해서 하루하루가 참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 스승이 그러면은 내 말대로 하겠나?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도와주겠네. 자네 집에 가축이 있는가? 예, 우리 집에 가축이 있습니다. 염소가 2마리가 있고요. 닭이 7마리가 있고 개가 1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 짐승들도 다 같이 방에 들여놓고 살도록 하게. 처음에는 귀가 의심됐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제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를 다시 보러 오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집에 가서 염소 2마리를 방 안에 들여놓고 닭도 7마리를 들여놓고 개도 1마리 다 들여놨습니다. 이 염소란 놈은 종이를 먹잖아요. 종이 벽지, 장판 다 뜯어먹고 여기저기 똥을 싸고 음메하고 밤새 울고 또 닭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쪼아대고 똥을 싸고 밤새 또 꼬끼어 울어대고 개는 또 쫓아다니라고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랍비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 일주일 잘 지내는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자 랍비 스승이 그럼 이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그 짐승들을 다시 다 밖으로 내어놓게. 그리고 와서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보러 오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짐승들을 다 밖에 내놓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떤가 살기가? 예, 선생님,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불행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감사함으로 보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제임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음으로 행복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삶은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태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라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이 마음가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이 자세, 마음가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가짐, 불평불만으로 살 것이냐, 감사함으로 살 것이냐,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감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을 주시고 부모, 형제, 이웃을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바람과 물과 공기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또 자유 대한민국을 주셔서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과거적인 감사요, 소극적인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 사랑,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행적을 감사하고 그것을 또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라. 특별히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과거에 선택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기근에서 건져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그 과거적인 사랑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자랑하라. 이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광고하고 알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라. 영어 성경은 Glory in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한 이름께 영광을 올리라.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베푸신 그 하나님의 행적을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고 특별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갓집에 가보셨잖아요. 상갓집에 가면은 이제 밥이 나오고 육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절편떡도 나오고 과일 조금 나오고 반찬 몇 가지 나옵니다. 상갓집에서 이 상추쌈이나 또 갈비찜, 삼겹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이유는 이 상추쌈은 싸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에게 이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하여튼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죽었으니까 밥 숟가락 났잖아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앞에서 목젖을 보이면서 크게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상추쌈은 상갓집에서는 안 준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신 그 송집사님이라고 송집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나도 120살을 살면 좋겠다 맨날 그랬대요. 그런데 120살을 못 채우고 그만 아깝게 88세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또 이제 지난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이태원 사고로 20대 청년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는 이 불의의 사고가 늘 있어요.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행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도와주신 사랑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는 이제 이 백발 나이가 들어간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많아지고, 근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까 여러분 백발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발을 자랑하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매갈이 없이 생겼다 그래. 매갈. 그리고 또 피죽도 못 먹은 얼굴처럼 보인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눈을 좀 이렇게 찢어볼까 하는 생각을 또 했어요. 눈을 좀 찢으면 좀 나을까 하는데 이거 찢으면 또 좀 사나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니면 안경을 한번 좀 멋진 걸 써볼까. 안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눈이 하루하루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31년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31년 동안 아파가지고 설교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매갈이 없게 생겼다고 해도 누워있느라고 아이고 나 오늘 아파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주일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이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대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6.25 전쟁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보릿고기에 배를 굽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OECD 경제 12대국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래서 이제는 못 먹는 걱정이 아니라 다이어트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복지를, 자유를 주시고 복지를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갓난아기 태어나면 그때부터 수당을 줍니다. 갓난아기 수당, 어린이 수당, 청년 수당, 실업했다고도 실직사 수당, 또 노인 수당, 노령 수당 해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애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자비하신 이름, 은혜로운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베풀어 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성호를 높이 올려라. 그를 자랑하라. 그리하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지로다.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태도와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즐겁고 또 평안하고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미래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럼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부욕해 하는 나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 앞날을 주겠다. 너희 앞날을 복되게 하고 너희 앞날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 앞날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하는 이 미래적인 축복, 미래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광과 또 생명의 미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므로 이것을 약속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또 은총에 참여하는 미래적인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대한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이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지위를 받고 또 그는 이 부여를 받고 위엄을 받습니다. 그 아들의 미래는 열린 미래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광과 위엄과 은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악을 다 이기시고 또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희망이요 긍정이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해서 위협을 하고 또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좌우가 극렬히 대립을 해서 참 답답하고 우울해 보여도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기쁨이요 긍정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열린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적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주의 은혜, 미래적인 감사, 그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제 그래서 더 나가서 그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제 기독도가 이렇게 이제 천성길을 가다가 해석자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휴식을 이제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해석자는 아마도 이 인도자, 목사나 장로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근데 해석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벽난로가 하나 있어요. 벽난로에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벽난로에 이렇게 물을 막 끼얹어요. 끼얹으면 이제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저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독도가 해석자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 난로에 불이 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불,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 은총의 불이 이렇게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불을 끄는 자는 바로 마귀로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은총의 불을 꺼트리고 이 성령의 불을 자꾸 꺼트리는 자입니다. 불평을 주고 미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줘가지고 자꾸 꺼뜨립니다. 그런데도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이 해석자가 이 기독도를 난로 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난로 뒤를 보십시오 하니까는 난로 뒤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름통을 갖고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나 기름통을 가지고 저 기름을 붓는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은총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또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또 불평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그 얼굴과 능력을 구함으로 넉넉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월도 얼마나 험악합니까? 끊임없는 전쟁 위협 또 경제 위기, 정치 불안,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할지어다, 은혜를 구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이 네이버 통신장애가 오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 시찰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찰회 장소를 잘 모르니까 내비를 켜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내비가 먹통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한참 차를 달리고 가는데 길도 모르는 내비가 이렇게 꽉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하여튼 그래도 찾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와 같이 당황스럽고 혼란하고 무질서 속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 파멸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의 능력과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길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날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